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저의 딸도 알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나눈다니까 나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 자기 안다고.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또 죄 없는, 깨끗한, 무죄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개오의 삶은 이런 그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조금 전에 읽은 본문 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묵으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죠? 네, 일부도 아니고 대부분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 그 수군거리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렇죠.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네, 모두가 삭개오를 죄 없는 사람이나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라고 여기기는커녕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사실은 그 이름의 뜻과는 그래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삭개오를 이렇게 죄인이라고 여겼을까? 먼저 오늘 그 본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삭개오는 세관장이었어요. 세관장. 여러분, 세리 들어보셨죠? 성경 좀 읽으신 분, 세리가 누구냐면은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그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맡았던 관리들을 이 세리라고 했는데, 이 당시 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을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보면 억압하는 그런 식민 통치하는 이 로마에게 그것을 갖다 바치는 이 세리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 세리들이 여겨졌을까요? 당연히 곱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세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이 죄인의 부류로 여겨졌어요. 나아가서 이 세리들이 어떻게 여겨졌냐면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들은 어떤 부류의 죄인이었냐면은 살인자들이나 강도자들과도 거의 동급의 죄인으로 그 당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 그냥 말단 직원에 속하는 그런 세리였나요? 아니죠. 그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관장,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세무서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관리였어요. 때문에 이 삭개오는 아마 적지 않은 권력을 행사했을 것이었을 텐데요. 아마도 그 당시의 권력층이나 왕족들과도 교제를 나누거나 소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상위에 어쩌면 한 3% 이내의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그런 삶을 영위하는 그 이유가 사람들은 뭐라고 여겼을까요?
나에게서 빼앗은 돈, 나에게서 가져간 돈으로 저가 저런 그런 권력을 누리는 자다라고 사람들이 여겼겠죠. 그래서 삭개오를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을지, 혐오했을지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살인자나 강도와 같은 죄인으로 여긴 유대인들이 그 세리의 장, 세리장이고 세관장인 이 삭개오를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으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이 누가복음에 나올 때 그가 세관장이었다라고 하는 이 설명 이어서 바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관장이었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안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 제 혀가 왜 이러죠? 네. 주님,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네. 그래서 1세기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가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날카로운 돌로 싹을 자르면 절개된 곳에 모인 집이 눈물처럼 방울방울 떨어지는 발삼나무를 비롯해 수많은 야자나무가 우거져 있는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묘사했다고 해요. 여리고는 기후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휴양지로 되는 데가 어디예요? 제주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리고도 이 왕족들이 휴양지로 애용한 곳이 여리고였다 그래요. 그래서 왕족들이 애용하는 뭐 수영장이나 정원이나 목욕탕, 경마장, 극장을 갖춘 거대한 이렇게 궁전들이 있는 곳이 이 여리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세관장, 세무서장이었던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이 거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당시 로마는 이 각 사람당 너가 너의 수입의 몇 프로를 세금을 내야 돼 이렇게 세금을 걷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여리고 지역이 거둬야 할 세금의 총액만을 정해줬습니다. 총액만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이 세무서장이나 세리들은 어떻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더 많이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총액만을 로마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때문에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것은 워낙 거치는 세금이 많아서였을 수도 있지만 이 누가복음이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그가 세관장이고 부자였다라고 그를 특별히 소개하는 것은 그가 부에 대한 특별한 열정과 집착이 있었음을 은연중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누가복음이 이 복음서 가운데서 부와 부자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루는 복음서예요. 근데 오늘 우리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 19장 바로 전장인 18장에서는 삭개오 같은 부자 관리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본문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 이번에는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자매들이 한 절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제가 이 본문을 굳이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유는 이 본문이 분명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관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삭개오와 이 부자 관리는 여러모로 비교 대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18장에 오는 이 본문과 삭개오의 본문을 집에 가셔서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8장에 등장하는 이 관리는 자기가 가진 소유와 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누가복음은요, 인간의 부에 대한 그 강한 집착을 매우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부에 대한 인간의 강한 욕망과 집착에 대한 경계가 이 누가복음 곳곳에 흐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굳이 이 삭개오의 소개의 항목에 부자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사회적 위치, 또 사회 계층의 그 피라미드로 친다면은 매우 높은 곳에 도달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도 그러한 면에서 삭개오와 비슷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부자 관리와 18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관리와 삭개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로 인해서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삭개오에게는 부자 관리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자기가 소유한 권력과 부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향한 추구였어요. 무언가를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질문이었어요.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삭개오의 그 갈망을 매우 어쩌면 익살스러운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죠.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이 3절의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애썼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이 동사를 그냥 단순한 과거를 쓰고 있지 않아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정 기간 과거에 그것을 원했던 것들이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동사 시제입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예수를 보려고 애쓰는 삭개오의 행위에 대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 안에, 이 뉘앙스 안에 이 전에 이미 삭개오는 그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를 만나고자 하는 그의 갈망이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삭개오에게는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혐오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여러분이 가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매우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어떠한 조치나 방비 없이 그런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자기를 적대하는 그런 군중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삭개오에게는 매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감행하죠. 그는 예수를 정말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삭개오 안에는 그가 가진 권력과 부로는, 세관장이 주는 권력, 부자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부유함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만 하는 그 어떠한 갈망이 그에게는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군중 속으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데다가 자기는 키가 작아서
그 예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죠. 뭐 세무서장 그런 체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세관장이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피라미드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애썼던 것보다 어쩌면 삭개오는 더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뽕나무에 오른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 이학재, 한경애 이제 두 분이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제가 그 세례 교육을 먼저 제가 두 분의 그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 오늘 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설교에. 왜냐하면은 무엇보다도 세례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이학재 우리 가족께서는 제 장인 어른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장인 어른을 제가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뭔가 이렇게 위아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가족됨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 가족됨을 표현하는 호칭이니 제가 장인어른께 양해를 구하고 형제님 자매님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학재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간증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도 사찰도 없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부친께서 천자문을 가르치시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많이 배워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종교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종교 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정기대학교에 떨어진 것은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고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어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철학 개론과 불교학 개론을 수강하면서 처음으로 인생이 무엇인가, 종교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반야심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좌선법도 배워 자기 수련에 몰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수련해도 성취하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에 허탈감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 후에 1978년부터 기독교 재단인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23년간 재직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교육의 본질보다는 좋은 대학교에 많이 보낼 수 있는지를 연구하며 지식 전달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나 자신의 뜻도 아니고 세상사의 물결에 휩싸여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의문이 따라다녔습니다.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되고 술 취함이 자주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면 똑같은 길로 매번 반복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취미로 등산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행을 하는 동안은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잊고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감탄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산 정상에 올랐다는 자기 성취감도 가져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고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오면 같은 고민과 동시에 허무감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성취하고 나면 더 많이 더 즐겁게 살려고 바둥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한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취감은 잠깐이고 텅 빈 마음은 달랠 수 없었습니다. 2000년 공립중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자신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지만 같은 생활이 반복되었고 세월이 지날수록 허무감은 점점 더해졌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허무감은 점점 더해졌습니다. 아마 삭개오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경애 자매님도 다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한경애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의 유년 시절은 평탄하지 못했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대 초반 어느 날 엄마의 생신날에 축하한다는 말을 더 이상 돈 없이 표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직장 생활의 시작이었고 그때부터 저의 깨어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서 우연히 백화점 점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곧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타 브랜드로 스카웃되어 매니저로 화려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많은 비리와 도덕적 문란 등을 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 즈음 저희 집도 세상살이처럼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저는 수없이 무당을 찾아다녔고 급기야 박수 1명과 무당 4명을 봉고차에 태우고 구슬하러 대구 팔공산에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도 평탄치 못했고
결국 딸을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을 아는 언니, 치맥기 있는 친구 엄마, 동네 이웃 등에 돈을 주어가며 아이를 맡겨보았지만 울음 섞인 아이의 하루 일과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미어져 사회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충분히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도 세상이 주는 그 부요함, 세상이 주는 성취, 세상이 어떠한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증과 공허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여러분 안에도 있으십니까? 삭개오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도 그렇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갈증과 인간 근원적 질문을 갖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이 삭개오를 향해 예수께서는 말을 걸어오십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을 걸어오시죠.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삭개오였다면 어땠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든 만나려고 애써 보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랐죠. 그리고 멀리 그 예수를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걸어오셨어요? 거기 위에 뽕나무 위에 계신 분 위험하니까 내려오세요. 가 아니었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아마 삭개오가 제일 먼저 가졌던 질문은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들지 않았겠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관리는 무명으로 기록한 반면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굳이 등장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일면 만난 적도 없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적대하는 그 사람의 이름,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존재를 이미 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가진 삶의 궤적을 아시고, 그의 내면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의 깨어진 관계들과 그로 인해 겪은 그의 고독과 외로움,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헝클어진 그의 삶,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해낼 수 없는 그 삶의 문제와 그 존재의 문제를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깊고 깊은 그 내면의 그 울음과 목마름과 고민을 아세요. 여러분의 상처 가득한 과거와 문제투성의 그 인생을 아십니다. 사실 우리 한경의 우리 자매님께서는 그 세례 교육을 받으시면서 사실 간증문을 쓰는 걸 너무 어려워하셨어요. 그렇죠? 너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정말 우울증 올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겨우겨우 내가 묻어둔 나의 과거들, 겨우겨우 내가 묻어둔, 그래서 내가 눈을 잠시 회피한 나의 아픔과 상처들을 내가 어떻게 다시 꺼내서 봐요. 제가 그분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같이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분이 여기까지 견디며 오셨을까? 그래서 함께 우리 한경의 자매님을 이끌어 오셨던 우리 남경이 우리 목자님과 함께 울면서 세례 교육을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경의 우리 자매님께 그랬어요. 한경의 집사님 다 오픈 안 하셔도 돼요. 다 그 오픈하기 싫은 거 다 표시하셔도 돼요. 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너무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냥 회피하고 묻어두고 눌러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서 드러내게 하셔서 이제는 그 과거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고 치유해진 그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마음으로 간증문을 써보세요. 저도 곁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분을 도울게요. 그렇게 격려해드렸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의 이름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경혜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내려와서 내게로 오렴. 학재야,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내려와서 내게로 와라. 그렇게 분명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누구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너를 만나야겠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오라고 하신과 동시에 예수님께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사실 이 하겠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반드시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를 만나서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신 그분의 의지가 강력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의지는 너무나도 강력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이 언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좀 더 준비가 되면요? 내일이요? 일주일 뒤에요? 아니요. 오늘 바로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미룰 수 없는 일이고 미뤄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삭개오에게 그렇게 구원의 강력한 의지로 찾아가신 예수님, 내가 너를 구원해내고 말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말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으로, 나의 그 사랑으로, 나의 진리로 내가 너를 변혁적인 그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를 회복시키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사실 오늘 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는 이 두 분에게도 그렇게 다가가셨던 것 같아요. 이학재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녀가 제 아내죠, 제 아내 이유미 목자죠. 장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책 한 권을 읽어보라고 주었는데 성경책 외에 처음으로 접하는 기독교와 관련된 서적으로 이어령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읽으면서 딸의 권유로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 호감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딸아이의 힘든 생활, 즉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하고 들어간 대학교에 한 학기 다니다 그만두고 원하는 대학교에 가겠다고 다시 입시 공부를 시작하는 등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어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교회를 다니면서 얻은 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저죠. 사위가 대기업 사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퇴직 후 아내를 나들목교에 데려다 주고서 몇 년을 교회 주변만 돌아다니다가, 실제로 우리 이학정제님,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저희 아내가 아니죠, 저희 장모님을 나들목교에 데려다 주시고 그 옛날에 신설동 그 주변에 동묘 그에 시장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데려다 주시고 시장을 한 바퀴 이렇게 돌리고 예배가 끝날 때 오셔서 다시 픽업해서 가시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시다가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것은 사위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첫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를 있을 때 처음으로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때 설교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읽고는 그때 제 첫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알고 흥미진진하게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이래요. 그게 계기가 돼요.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김영근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 예수를 멘토로 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내가 알고 있었던 교회와 다름을 알게 되고서 찾는 이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 대한 공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성경 구절을 되뇌이며 이대로 모든 사람이 산다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권유로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려던 차에 나들목 동행교회 대표 목사로 있는 사위로부터 풍삼초를 시작하자는 권유를 받고 흔쾌히 응해 풍삼초를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풍삼초는요, 저희 교회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약자이고 1대1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저희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 풍삼초를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으며, 교육 일정에 따라 이금인 이질 목사가 영접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영접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대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버님께서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간증을 건조하게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풍삼초는 정말 매주 저희는 정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컥울컥하면서 매주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아버지 이거 나중에 하려고 한 건데 좀 나중에 좀 치워주시고요. 네. 한 번은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울컥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만약 살아 계셨으면 내가 꼭 손잡고 교회에 모시고 오셨을 텐데 하시면서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지냈는데 그 이제 제와 예수님에 대한 이제 풍삼초의 내용을 나누니까 사실 반응과 영접은 그 다음 주인데 너무 준비가 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오늘 예수님 영접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영접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인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눈을 감고 영접 기도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 다시 기도로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감격을 담은 사진이 아까 그 사진이었어요. 네. 예수님 영접하고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한경애 자매님도 제가 여기에서 다 이렇게 공개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 아픔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너무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정말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허비했다고 느낄 만큼 종교적인 그 폭력 속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시면서 사셨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교회가 있구나,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 사역자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목사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우셨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는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셨겠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계신 그 한경애 자매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한경애 자매님을 보호하고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한경애 자매님의 고백 일부를 제가 잠깐 나누면요, 암 치료차 요양병원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읽는데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모두 나와 있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그저 통독하는 기분으로 전체를 읽었지요. 하지만 저는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았어요. 저와 아이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게 되었고 그들은 자기의 발전이 곧 아이의 발판이 되니 투자를 아끼지 말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고 폭언을 임삼고 점점 싸우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갑자기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며 암 진단금을 여러 명목으로 갈취하여 모두 빼앗아 갔어요.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들의 이야기를 그곳에서 만난 여 전도사님께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씀에 많은 생각을 해보며 제가 빠진 함정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CTS, CBS,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해 보았지만 점점 더 혼란스러울 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암 환자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고 국가의 지원으로 서울에 전셋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딸은 대학교를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드디어 포항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나들목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그동안 그렇게도 궁금하고 목말랐던 모든 것에 대해 김영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유튜브에 올라온 목사님의 강의들을 듣고 이곳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표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나 가는 천당이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속이는 자에 의해 그저 속아 넘어갔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김영근 목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때 제가 목욕물만 버렸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마터면 아기도 같이 버릴 뻔했는데 그러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또 우리 한경애 자매님 주변에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경애 자매님을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께서는 두 분에게도 적극적으로 찾아가 주신 것이죠. 너무나 다행스럽고 이 감사한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그리고 두 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그냥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문제들이 무척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소위 천국을 확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한 사회마저도 변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구원 선포의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구원 선포는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삭개오가 유대 공동체와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따돌림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인지도 몰라요. 그 뒤이어 말씀하신 이 사람도, 이 죄인도,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너희들이 왕따를 시켰던 이 죄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 속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삭개오가 얻은 이 구원은 삭개오 개인에게는 물론이요, 삭개오가 더불어 사는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구원은 절대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이학정제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생애 첫 전가족 여름 수련회에 참가해서 많은 배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주일 예배 때 요한일서 3장에 서로 사랑하라를 주제의 설교를 들었는데, 사랑의 뿌리는 진리다, 진리로 사랑하라, 따라서 형제자매를 진리로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이질 목사님의 설교에서 사랑의 의미를 한층 더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흔들렸던 마음을 가다듬고 세례를 받기로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것을 찾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만 하던 성경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더 이해력을 높여가려고 한자 한자 써봅니다. 실제로 우리 이학재 형제님께서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믿으시게 되면서 성경 필사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필사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시대에 맞게 핸드폰으로 필사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한자 한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미 신약 필사를 그렇게 끝내셨고요. 그리고 시편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신만의 삶에서 보다 공동체의 삶이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으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의 질을 높여가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변화되어감을 느낍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경희 자매님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깨어졌던 가족 관계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고 돌아가셨고, 언니와도 관계를 회복했어요. 남동생과의 관계만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 제가 진심으로 남동생을 용서하고 동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렇듯 놀라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와 연결된 관계들, 공동체, 우리의 사회들을 회복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찾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즉각적으로 변혁자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 오늘 누가복음 본문 누가복음 19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첫째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으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 첫째는 모으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어쩌면 삭개오의 지금까지 인생을 요약하면 그의 삶을 모으는 삶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를 모았습니다. 그의 인생과 존재를 지배했던 그 부에 대한 강력한 구심력과 중력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눠지는 원심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누구에게서라도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말씀해 보면요,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을 배상할 때에는 그 배상한 금액의 5분의 1 정도를 더해서 하라고 레위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5분의 1을 더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그 율법 이상으로 삭개오는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넘은 그 사랑의 그 실천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잠시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믿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청지기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또 오늘 같은 추수감사 예배 때에는 특별한 절기헌금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죠. 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게 잠시 맡겨주었으니 내가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누가복음 18장의 이 부자 관리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그를 통해 얻게 된 그 구원 앞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했습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던 그 세관장이라고 하는 권력도, 그가 갖고 있는 부자로 만들어졌던 그가 갖고 있는 소유의 부유함들도 그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상대화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과 그를 통해 얻게 된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변혁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18장의 부자 관리는 달라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영생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과 그를 통해 얻게 된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생이 있으면 좋겠지만 자신이 가진 부와 물질에 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직면시키기 위해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소유가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삭개오가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색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전부를 내놔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기뻐하셨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뭐예요? 예수를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너가 정말 여기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고백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제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리처럼 모으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나누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도전은 홀로의 삶에서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홀로 된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시키시죠. 그의 깨어지고 단절된 홀로의 삶은 다시 공동체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았던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이제는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나의 이웃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이웃들을 돌보는 삶을 살기로 그가 결정한 것이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율법이 가르치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은 물론이고 율법을 넘어서는, 뛰어넘는 그 사랑의 삶을 살기로 그는 결정합니다. 그는 이제 홀로가 아니죠.
그는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들목 공동체가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설교를 중심으로 분절되고 개인화된 개별화된 예배 집단을 교회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여야 하죠. 더불어 함께 살고 사랑하면서 삶의 짐을 함께 나누고 울고 웃고 때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화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들목 동행교회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충분히 탐색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누리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내가 속해도 좋은 교회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의심이 맞춰지고 내가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내가 속해도 좋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더 이상 홀로 계시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대화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를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소 동행 사역팀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연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걸음씩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삶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회피의 삶에서 성찰의 삶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삶은 회피의 삶에서 성찰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 19장을 연구하면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근데 새롭게 발견한 단어는 8절의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새 번역에서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지만 개역 성경과 NIV 성경에서는 분명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듯해요. 그런데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삭개오는 성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한 일들이 행여나 누구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성찰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은근슬쩍 회피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기독교 단체, 나름 한국교회에 그래도 여러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애쓰던 그 단체의 대표가 불륜으로 인해서 대표직에 내려오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깨어진 그 한국교회 나름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빅 스피커였기 때문에 저도 사실 충격을 꽤나 받았습니다. 정말 한 며칠 멍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법을 넘어서는 교회 세습을 밀어붙이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교단이 눈 감아주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속되는 이 비극적인 일들로 인해서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은 기독교에 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등을 돌릴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발길을 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헌금이 부족합니까? 심지어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건 어쩌면 우리보다 넘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성찰이에요. 한국 개신교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는 그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들목 동행교회 우리 모두에게 이 삶을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거기에서 그냥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감동받고 그냥 흘려보내는 삶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배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십시오. 우리가 왜 삶으로 말씀 읽기를 합니까? 가정교회 할 때 컨텐츠가 없어 제공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만일 그 만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삶을 우리 나들목 공동체는 계속 살아왔던 것이죠. 그 전통을 여러분이 더욱더 심화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아니면 언제라도 좋습니다. 저도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성찰하는 기도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아직 조금 익숙치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정신이 맑은 언제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잠시 침묵하며 여러분의 삶과 내면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기도하시는 영성을 길러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 안에서 성찰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때때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가정교회 안에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찰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고요, 성찰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 깨끗한, 죄 없는, 순결한이라는 이름의 이 뜻을 가진 이 이름은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의 이름의 뜻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한경의 우리 자매님은 빛날 경에 사랑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셨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시는 한경의 자매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으면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인어른이긴 하지만 정말 처음으로 그 이름의 뜻을 또 여쭤봤어요. 학학 재상제, 그 이름처럼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학처럼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학재 형제님을 위해 마련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름이 있죠. 우리 모두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가 처음 받은 그 이름, 그 이름은 우리 모두의 이름이죠. 우리의 이름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드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이 어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